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갈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복된 예배 자리 잘 오셨습니다. 예.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섭시다. 예, 오늘은 믿음의 가정 네 번째 마지막 시간, 행복한 가정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꿈꿉니다. 그래서 천국과 같은 그 가정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또 많은 애를 쓰게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의 만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 중요한 원리가 되는 두 가지 비밀을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 그리고 그 모세의 두 아들이었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모세가 먼저 초청한 것도 아닌데 그 장인 이드로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을 직접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왜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갔을까? 오랫동안 가족이 떨어져 있었기에 사위가 보고 싶어서,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찾아왔던 것일까요? 아니면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집을 떠나면 뭐라 그러죠? 집 떠나면 고생이다. 예. 집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그 사위 모세가 너무나도 안쓰럽고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서 그 사위를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 모세를 찾았던 것일까요? 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출애굽기 18장 1절에 보면 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8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모든 일을 들으니라. 자,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1절에 보니까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드로의 사위 80세가 되었던 노인이었던 이 모세가 그곳에 가서 그 애국과 싸워 승리함으로 그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 광야로 나왔다라는 이 충격적인 이 놀라운 소문을 이드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주변의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사건은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로 주변에 많이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소문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오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이드로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죠?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소리들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 내 내면에부터 올라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우리는 들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싹트게 하고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소리는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잘 경청하여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깊이 새기며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싹트고 자라고 그리고 열매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작은 씨앗과 같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지게 될 때에 가시떨기 그리고 돌무더기 그리고 옥토와 같은 밭, 우리의 마음밭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 심겨졌을 때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맺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게 결실을 맺지 못하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자리,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는 그 모든 자리가 그래서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세의 장인이죠. 자, 이 이드로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그 우상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이드로는 모세가 알고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그 소식이 들려왔었을 때에 이 이드로는 지체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 자기 사위가 있는 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망설이지 않고 그 모세를 향하여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왜 이드로는 그렇게 했을까? 이드로는 알고 싶었던 겁니다. 자기가 들었던 이 하나님에 관한 이 소문이 진짜인지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알고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갈망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위였던 이 모세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는 그 모세의 가족들을 챙겨서 부랴부랴 이 모세가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됐던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5절에 보면 이 이드로가 그 가족을 데리고 모세와 오랜만에 상봉하게 되는, 재회하게 되는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는 본문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아멘. 자,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이곳에 이드로가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산은 호렙산을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수요일마다 출애굽기 강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 호렙산, 이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율법을 받고 이곳에서 성막을 지으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추어지는 바로 그 자리가 이 호렙산 신의 산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호렙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5절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산이라고 종종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 그 모세의
삶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 있냐면 메마름, 부족함, 폐허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모세는 40년 동안 그 애굽의 왕자로서 그런 화려한 삶을 살았지요. 하지만 그가 어느 날 그 자기 동족인 히브리 민족을 때리는 그 애굽 사람을 보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그 혈기를 참지 못해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모세는 그 애굽의 화려했던 삶을 뒤로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와 같은, 마치 이 호렙의 뜻처럼 메마르고 부족하고 폐허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 40년의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모세는 80세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힘도 약하고 기력도 떨어지고 이제 어떤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힘든 그런 처지가 되었지요. 하지만 호렙과 같은 이런 메마르고 부족하고 폐허와 같은 이 광야 인생을 살아갔던 이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시간 속에 이 하나님이 때가 되어 모세를 찾아오셨지요. 그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습니다. 이 호렙산에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 너의 신을 벗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죠. 너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탄식과 신음소리가 내게 들려지게 되었다. 이제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징표로 주신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그래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이 반석에서 샘물이 터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보게 되었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보내셨던 그 자리가 어떤 곳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이 호렙처럼 메마르고 부족하고 폐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의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쓸모없다고, 이제 나는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호렙과 같은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호렙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호렙이 어떤 곳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땅, 기적의 땅, 치유의 땅, 그런 회복과 생명과 구원의 땅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한다라면 비록 지금 나의 인생이 호렙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공동체가, 이 지역과 민족과 이 나라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 놀라운 거룩한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제 이드로는 모세의 가족들을 데리고 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가? 자, 모세는 오랜만에 만난 이 장인 이드로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예의를 갖추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입을 맞추고 그리고 극진한 환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장인 이드로만 자기가 머물고 있었던 장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도 같이 왔어요? 모세의 아내인 시보라와 두 아들인 게르솜과 엘리에셀도 같이 왔습니다. 그러면 가족을 먼저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문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성경에 그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분명히 모세도 자기의 가족들을 오랜만에 봤기 때문에 너무 기뻤을 겁니다. 안부를 묻고 또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부각하고 있어요? 유독 장인 이드로에게 문안을 하고 절을 하고 입을 맞추고 그 이드로만 장막으로 데리고 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언가를 기록했을 때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세가 이 장인 이드로와 그 장막에서 둘이서 밤새도록 무엇을 했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고 싶습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가? 그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바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원리는 무엇인가?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했던 것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가감없이 말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말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데요, 저희 8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자, 여러분, 밤새도록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요즘도 사위와 장인이 같이 만나면 어색하지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아, 저만 어려운가요? 물론 우리 장인어른 정이 많으시고 살갑게 대해주시지만 그래도 사위와 이 장인 사이에 그런 어려운 관계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사위와 장인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안부를 물었겠죠. 그리고 가족들의 이야기를 했고 또 지금까지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나눴을 겁니다. 여러 가지 많은 대화의 주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읽었던 8절에 보면 유독 다른 대화의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유독 하나를 딱 끄집어내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자, 여기에서 모세가 8절에 이드로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 모세가 장인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지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같이 살면서도 장인과 내가 믿는 신이 다르니까 가까워지기가 어려운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신이 달랐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 달랐기 때문에,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달랐기 때문에 함께 친밀해지기가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기회로 삼은 겁니다. 장인 이드로가 온 거예요. 따로 불렀습니다. 장막으로 불렀어요. 그러면 이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믿고 고백하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드로에게, 장인에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무슨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사건들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뭡니까? 간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민족에게 베풀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자기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의 영웅담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여러분 충분히 그렇게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자신을 감추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그 이야기, 저는 상상해 봤어요. 과연 어떤 심정으로 지금 모세가 장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신, 우리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흥분된 그런 심정으로 장인에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모세는 장인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리고 장인 이드로는 그 사위가 하는 그 말을 귀 기울여 집중하여 경청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드디어 처음으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자주 향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주로 대화하는 것들을 보면, 관심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가족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가정의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부가 만났을 때에, 부모와 자녀들이 만났을 때에 밥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시간이 있을 때에 세상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죠. 또 필요합니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화의 중요한 관심사가, 공통된 관심사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가정은 그 복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아빠가 아닌 거예요. 엄마가 아닌 거예요. 자녀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행복한 가정의 비결의 시작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이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산, 이 호렙산에 있는 조그만한 장막에 모세와 이드로가 밤새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세가 이드로에게 했던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의 이스라엘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이야기, 그리고 이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는 장인 이드로, 대화가 계속 진행된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왜요? 종교가 다른데 이 이야기를 계속 모세가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불교를 믿는, 절에 다니는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화가 계속 진행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의 이 만남과 이 대화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모세를 통해서 전하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을 들었던 이 이드로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그런 믿음을 허락해 주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이 이드로가 이 간증을 들었던, 이 모세의 간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게 되는가? 자, 여기에서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두 번째 중요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 보면 이드로는 모세의 간증을 듣고 난 다음에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소문 있지 않았습니까? 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출애굽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들었어요. 근데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관련해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야, 이게 진짜였구나. 내가 들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모든 의심들, 그리고 했던 그 모든 의구심들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신들보다 가장 뛰어나고 위대한 신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드로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경배했던 이 이드로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 그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위대한 신앙 고백 하나를 꼽는다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버금가는 구약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이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제 내가 알았도다. 무엇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보다 가장 크고 강하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참 신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이드로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된 진리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의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이드로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이 이드로가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이드로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드로는 개인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이 이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공개적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미디안의 제사장이 아니라 우방 이상 신들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던,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이드로가 여기 12절에 보니까 이제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드로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는 거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한 믿음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믿음의 가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지붕 아래 한 집에 오래 살았다고 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같은 혈연이라 해서 그것이 참된 의미의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고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 인생의 방향이 다르다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가족이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장인 이드로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한 집에 같이 살았습니다. 함께 동거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가족이 되기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산 호렙에 있는 이 한 장막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하시고 이 모세의 간증을 통해서 이 이드로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제서야 비로소 이 모세와 이 장인 이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한 가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대민교회 가정들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의 제일 중요한 우선적인 관심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가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동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출발점이요, 과정이요, 열매요, 결과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계속 샘물처럼 솟아나는 우리의 가족의 은혜의 간증이요, 믿음의 선포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